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을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유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나를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그 마음 아버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께서 들려주시기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임하여 분향제단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면 너희 우상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헤아려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니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너희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눈을 그들에게 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거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울은 하나씩 있으시죠? 예. 하나 이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울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울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 왜냐?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두 개씩이나 달렸어요. 그렇죠? 두 개씩이나 달려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어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울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나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안 보고 거울을 안 보는 이유는 내가 괜찮기 때문에 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러한 죄를 범했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죄를 잘 볼 수는 있는데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품고 있는 죄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찾아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죄를 해결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거울처럼 비추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표현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임할까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춰볼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산당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당을 멸하시려는 이유가 뭔가? 자, 이렇게 지금
3절 말씀해 보시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산당이요, 그러한 산이나 어디에 모든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먹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산당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아무 곳에나 그냥 내가 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얘들아 들어가면 산당부터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산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이 동질성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산당이라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산당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 수가 오히려 늘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 그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많은 사람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또 우죽순 생겨나서 사람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에 대한 개념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라는 민족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형체 없는 존재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가깝고 신에 친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벗어나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길 때 그 마음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신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줘요. 잘.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 신에게 숭배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괜찮은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 아닌가, 이러한 헷갈림과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신을 섬기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자, 그렇게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안 가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집 옆에 어디 산골짜기 산당 하나 지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우상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섬기려고 이거 산당 지어놨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도 아무데나 교회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딴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 그런데 형체만 갖춰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삶 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근간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안 될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산당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라 산당이잖아요. 근데 이 산당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버리시겠다 라고 하시면, 교회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하시면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 붙잡고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이 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산당을 없애시겠다, 모두에게 혼란이 찾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겠다, 이 마음으로 산당을 없애시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이 모든 산당들을 없애심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 꼬꾸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 비슷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잘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십자가 다 붙여놓고 다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형식과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찾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찾고자 열심히 말씀을 뒤적거리며 열심을 다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우리가 풍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걸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거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재하는 본능과 욕심,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여기서 교묘하게 속여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방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 되셔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제사며 그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매번,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 같고 모르지 않음에도 우리가 한순간에라도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경고처럼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의심을 안 했어요.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얼굴은 완벽하니까, 내 얼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덕지덕지 죄가 묻어있고 지금 빨리 치워야 되는데 못 봤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지금 그 산당을 없애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죽음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이 임합니까? 고치라고, 네 얼굴 보라고, 너의 삶 속에 지금 얼마만큼 죄악이 가득한지 네가 지금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좀 보라고 내가 산당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멸하시려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자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 요번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말씀 주시고 잘못됐다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돌아서라. 선지자들뿐만 아닙니다. 적군들을 계속 부르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계속 경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들보를 끝까지 못 봤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악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뭐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그 존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면 우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해서는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게끔 하는 상황까지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 죽여버리신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그 정도 충격이 없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우상숭배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서는 아예 귀뚱으로도 안 들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인해야만 사람들이 볼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참으실 만큼 참으셨고 말씀 주실 만큼 주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돌아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왜 그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잡아다 놓고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까? 죽을 만치 고문하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죽음은 정말 그 인간이 마지막에 정말 그 어떤 정말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악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요, 목숨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게 하는 자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몇 명을 남겨두신다는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았습니다. 그 8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8명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죄악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때에도 모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 죽었어야 되지만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하시겠다. 그들은 한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스스로 한탄하는 모습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한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탄하는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안 사람이 한탄할 수 있어요. 그냥 한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주셨던 말씀들을 거울 삼아서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스러웠으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마음 깊숙이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일들 앞에서 마침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를 깨닫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재앙이 다 왔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헛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목격하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난 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진정 믿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도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스스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산당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저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 산당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제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게 너무 와닿다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과 믿음이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중에 그 모든 심판 가운데 내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저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똑바로 정말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나도 모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 때마다 점검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아멘. 에스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의 입장일까? 이것도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심판은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간 자만 그 심판에서도 벗어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는 다 안 죽나? 안 죽나?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구원은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라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죽음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를 할지라도 그 육신은 심판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중에는 목숨이 붙어 있으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전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순교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어떻습니까? 야고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죽었지만 결국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임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아무 사고 안 나고 아무 병 안 걸리고 아무도 안 죽나요? 아니 우리 죽어요. 우리도 병 걸리고 우리도 사고 나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감사를 찾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게 되면서 오라 아까 11절에서 박수치고 발부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에스겔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보듯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모습을 그 모습대로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고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1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밝습니까? 행복해요? 막 뭔가 막 대단한 세상에 막 무슨 발전 기술이 막 발전된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보여질 상황은 그냥 이 글 자체만 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도 우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냥 없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는 살아도 상급 같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살만한 환경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시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3절 14절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도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터이다. 언제요?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너희가 알 거다. 그 전에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거가 행복한 상황으로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자들은 이러한 정말 전쟁터 같은 정말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환경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깨닫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망하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면 배고파도 하나님 봐야 되고 편하지 않아도 하나님 봐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 봐야 돼서 살아남았다면 하나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 하라고 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산당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스스로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는 생명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꼭 나여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꼭 나여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해 보이는 다른 신들 제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게끔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쉽고 마음이 편안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시체가 널브러지고 세상이 황폐게 되는 고난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이 되돌아봐져야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꾸려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내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